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변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빛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재탄생, 즉 거듭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거듭남이 지닌 또 다른 본질적인 특징, 바로 그 신비로움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점이 거듭남의 필요성이었다면 두 번째 요점은 거듭남의 신비성입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경험이 떠오릅니다. 몇 주 전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 스치듯 만났을 뿐 한 번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던 한 신사분과 1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각자의 회심 경험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젊은 시절 모르드게 함이라는 부흥사의 설교를 듣고 인생이 변화되었던 순간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의 저서나 설교를 통해 수없이 반복되었던 내용이었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그 이야기는 제 마음을 깊이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마치 그 일이 바로 어젯밤에 일어난 것처럼 생생한 감격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전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에 지펴졌던 열정의 불꽃이 그의 안에서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집회에 참석하며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마침내 그리스도께 나아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내의 회심 경험 역시 제게는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내보다 몇 달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약 5년간 교제하며 약혼한 사이였고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된 저는 깊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여인이었기에 제 인생에서 그처럼 격렬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내적 씨름을 하는 동안 아내는 갑자기 변해버린 약혼자의 낯선 행동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전까지 종교와는 거리가 멀었던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제가 정신이 나간 것은 아닌지 걱정했을 정도였죠. 아내가 제가 있는 대학 캠퍼스로 찾아오기로 한 날, 저는 수업을 모두 빠지고 제 방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평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을 만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제 바람과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부디 바꿔달라고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녀와 헤어지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건 기도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나 제 결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기독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와는 완전히 별개로 그녀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나온 아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쳤던 것처럼 그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는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내는 제게 지난밤의 신기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밤새 몇 번이고 잠에서 깨어 자신의 팔을 꼬집으며 이렇게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감격이 내 안에 있나? 사라지지 않았나? 그리고 내면의 감각을 확인하고는 아직 그대로 있어 라고 안도하며 다시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는 제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제야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겠어.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개인적으로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녀도 교회에서 자랐고 기도나 축도 끝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개인적인 의미가 없는 의식적인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녀는 비로소 이제 내가 성령님을 안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동안 그녀에게 이 영적 체험을 설명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그것은 마치 눈이 먼 사람에게 무지개의 색깔을 설명하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영적 체험이 무엇인지 말로 표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거듭남은 신비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을 경험한 우리에게만 신비인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같은 당대에 뛰어난 신학자에게조차도 끝내 파고들 수 없는 깊은 신비였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것은 참으로 투박하고 육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적인 실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탄생이 첫 번째 육체적 탄생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실제적인 탄생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비에 대해 설명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 말씀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당대의 신학자였던 니고데모의 귀에는 반드시 반복되어야 할 기초적인 진리였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넘어지는 지점은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니고데모를 부드럽게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마치 이것은 성경적 신앙의 가장 기초인데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진리를 어찌 모르느냐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는 육으로 난 것은 오직 육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육에서는 결코 영적인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참나무를 원한다면 딸기가 아니라 도토리를 심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페이지가 가르치는 오래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물학적 과정의 반복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영적 탄생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시면서 그 신비로움을 더욱 깊이 설명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에는 놀라운 언어 유희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야헤라고 불립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는 영, 호흡, 바람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헬라어 프뉴마 역시 똑같이 영, 호흡, 바람이라는 세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즉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처럼 영적인 재창조 역시 하나님의 호흡, 즉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의 과정을 알고 싶은가? 프뉴마, 즉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그 효과를 인지할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은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신다. 거듭남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서로를 속일 수도 있고 스스로 속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듭났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듯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을 충족시키지만 마치 바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 화가가 텔레비전에 나와 그림 그리는 법을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캔버스에 뭉게구름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구름이 아름다웠지만 마치 캔버스 위에 얼어붙은 것처럼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실제 구름은 항상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의해 불려가기 때문이죠. 그러고는 굵은 붓을 들고 특별한 기법으로 붓터치를 더했습니다. 그러자 정지해 있던 구름의 가장자리가 소용돌이치며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그림 속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의 힘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바람 자체는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고 난 결과, 즉 그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듭남이라는 내적 변화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증거, 즉 변화된 삶의 열매를 통해 그 실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영혼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행동뿐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옛 습관과 죄의 모습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종종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듭났는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향한 내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 나의 기질과 태도의 변화의 증거가 있는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기껏해야 무관심하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듭나게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행동 이전에 바로 영혼의 내적인 기질,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은 아직 불완전하고 완성되려면 멀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며 실제하고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당신이 길을 가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들을 때 당신의 마음에 불편함과 아픔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로도 찾아낼 수 없고 그 기원과 힘은 아마 평생 신비로 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전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던 당신의 심장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면 비록 그 시작이 언제인지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다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그분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어루만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시